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옛날에는요, 이 자가승용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자가용이 있는 집이 한 명 정도? 반에 아이들이 한 60명 넘고 70명 정도 됐는데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니면 버스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버스 안의 광경을 보자면은 할머니들이 시장을 갔다가 취성시장, 서문시장 갔다가 보따리 손에 들고 이렇게 탑니다. 타고 이 학생들은 가방이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가방을 등짐 짊어지고 또 하나는 또 손에 들고 타기도 합니다. 이 젊은 엄마들은 그때는 애도 좀 많이 나오죠. 요즘은 문제지만요. 애를 들쳐업고 하나는 안고 한 팔로는 이거를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차를 한번 타봤는데요. 버스를 타봤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잡고 이렇게 하면 팔이 진짜 많이 아픕니다. 계속 팔 바꾸고 자세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엄마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팔씨름을 하면 제가 이기는데 말이에요. 팔씨름하면 제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그 엄마들은 요동하지 않고 아이를 잡고 이 손잡이를 잡고 버스를 타고 내립니다. 이건 여자의 힘이라기보다는 엄마의 힘인 것 같습니다. 평소 때에 나오지 않는 엄마로서 가진 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합니다. 엄마가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감추어졌던 것, 그런 것들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그 신비를 경험하는 참으로 멋진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서 1절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말고 다른 성경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라고 해놓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칭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것을 좀 고쳐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깔끔하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교역자들을 향해서 이 본문은 두 가지 형태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맡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맡은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같은 말인데 앞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요, 일꾼. 우리가 흔히 보통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보통 쓸 때는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일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일꾼 또는 섬기는 자, 사자, 집사 이런 말을 쓸 때는 전부 다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좀 다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의 헬라어는요 휘페르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페르타스라는 말은요 에레소라는 말, 이 에레소가 뭐냐면은 배 알죠, 배. 배가 옛날에는 요즘은 뭐 기계로 갑니다. 옛날에는 노를 저어야 배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소라는 말이요 노를 젓다라는 뜻입니다. 노를 젓다. 거기에다가 전치사 휘포가 붙습니다. 휘포. 이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입니다. 뭐뭐 아래, 뭐뭐 아래. 그러니까 이 용어가 합쳐져서 오늘 단어 휘페르타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뭐냐면 노 젓는 일꾼입니다. 어디에 노를 젓냐면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 영화 보셨죠? 배너 같은 데 보면요. 그죠? 배너가 잡혀서 어떻게 돼요? 뭐 그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통은 전쟁 포로들 중에서 좀 요주의 인물들. 그다음에 이 노예들 중에서도 도망치다가 잡힌 노예들, 이 악질 노예들, 가장 밑바닥의 노예들을 끌어다가 어디로 이 전선 있죠, 전선. 예, 전투하는 함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함선 밑바닥에 집어넣어가지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다 채웁니다. 발에다 쇠고랑을 다 채워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는 밑바닥에서 노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냥 일꾼이 아니고요. 그냥 집사 정도가 아니고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다. 이 노예들은요, 전쟁에서 이겨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못 풀려납니다.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묶여 있어가지고 이 사람 도망을 못 쳐요. 배와 함께 수장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사들이 노를 앞으로 줘 그러면 앞으로 줘야 됩니다. 뒤로 줘 하면 뒤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찍과 매가 날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팹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노예는 너무 많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복종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비입니다. 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젓는 노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노젓는 노예로 취급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취급하실 것 같았으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울과 이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젓는 노예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알아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바울이 왜 그렇다면 같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비밀도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좀 더 이게 이해하기 조금 쉽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을 봐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어감이 딱 오죠? 미스테리온. 뭐 어떤 어감이면 영어로는 미스터리. 미스터리. 예.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미스터리입니다.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 여겨 주십시오. 이 맡은 자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관리인으로 번역. 하나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공동 번역에는요 이 비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심오한 진리. 신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비. 신비가 도대체 뭐냐? 신비가 도대체 뭐냐? 원래 이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쓰는 단어였는데요. 이방 종교가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밀교, 비밀 종교, 가입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종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비로소 그 종교의 정체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때 쓰이던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앞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사람들의 이 기대 심리를 한껏 불어넣습니다.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명을 골라가지고 너는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고는 살짝 가서 커튼을 싹 열어가지고 봅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온. 신비. 볼 수 없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어나니까 신비죠. 보여지니까 신비인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비가 도대체 뭐냐고.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전부 다 낚시입니다. 낚시인데 신비로운 일이라는 게 검색하면요 수백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수백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신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신비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신비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이 미스테리온과 계시라는 의미가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계시라는 뜻도요. 계시라는 뜻이 리비얼, 그러니까 베일이란 말이죠. 베일. 우리가 베일에 쌓였다 이러죠. 베일에 쌓였다. 그죠? 큰 안막 같은데 이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의 지경을 이미 넘어서 계신 분이고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신비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잠하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하시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지만 이미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히 앉아서 주의 말씀 속에 파묻힐 때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지요. 펑펑 운다고 내 감정적인 감정을 추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가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시를 받았으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충성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실성이라고 번역. 믿을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무데나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도록 말씀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대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맡은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성실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내게 돈이 1억이 주어지는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 하시겠습니까? 내 임경면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성경 교사가 됐다면 우리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의 신실함,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번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맡길 때에 그럴만 하니까 맡기시잖아요. 나는 말씀 보면 눈이 아파. 아이고, 머리에 안 들어와. 글을 못 쓰겠어. 천만의 말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같은 일을 맡기는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잘 안 와요. 못 맡기지요. 학교에 이 사람 능력은 뛰어난데 뭘 맡기려고 하는데 학교에 안 와요. 못 맡기지요. 못 맡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우리가 이 성실함을 통해서, 계시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 너무 광의의 의미가 됩니다. 신학적 의미가 되죠. 테올로기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딱
100%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기 진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말이 사람이 됩니까? 말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뭐 중국 그 동화에 보면요, 붓으로 그리면 그게 실물이 되고 튀어나오고 하는 동화 속에나 일어날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처녀가, 그것도 동정녀가 애를 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사렛 촌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닙니다. 점점 과간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혹자의 말을 따르면요, 구름도 움직이고요, 바람도 멈추고요. 와. 그런데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그런데 또 살아났답니다. 아니, 그까지 또 괜찮아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 분이 아니래요. 세 분이 아닌데, 그러면 한 분인데, 한 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래요. 이해됩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것만 편지로 오면 저 이상한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신비가 뭔지 아세요? 그걸 믿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그걸 믿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저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구원의 신비이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꼴랑 기도회가 병나스코, 당신 재물 누리고 집칸 누리고 당신 아들들 좋은 대학 가고, 참, 그릇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그 따위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걸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맡았으니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게 뭐냐면요, 사실은요, 이 비밀이라고 하죠. 신비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하면 절대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미치고 환장합니다. 입이 다삭다삭거립니다. 왜? 혼자 말고 있으니까. 비밀 지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쉬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말해도 돼. 자랑해도 돼. 가서 이 비밀을 말해도 돼. 아무한테나 가서 다 얘기해줘.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이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또 싫어합니다. 예? 지키지 마. 꼭 비밀로 지키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말해도 된다 그러면 또 무슨 신본지 입 꼭 다물고 앉아네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거한다고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전달만 하면 끝이에요. 그 뒷일은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 마치 레고 합체 로봇처럼, 예? 다 끼워 맞추는 것처럼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거 조금 의미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사람이 막 짝지가 탑니다. 빨리 영화관 가서 표 끊어야 되는데,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표 빨리 끊는 방법, 엘리베이터를 제일 끝에 타십시오. 그러면 제일 빨리 내립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탔는데 제일 늦게 내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배 아파 죽습니다. 배 아파 죽죠. 왜?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먼저 탄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것 또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는 살찌워져야만 합니다. 맡은 우리 교회, 여러분, 내 것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안 먹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저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제일 끝에 먹습니다. 자꾸 오라고, 목사님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와가지고 왁자왁자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집이 아니고요, 예식장이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식장 가면 저도요, 예식 안 보고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맨날 똑같은 거 보는 거 뭐. 핑계 좋잖아요. 자리도 없는데. 왜냐하면 내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잔치에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잔치는 그렇게 안 되죠. 음식 모자라면 내가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이 교회의 지체이고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늦게 내릴 수 있는 깊은 아량이 이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신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비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뭐냐? 이 신비를 우리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신비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능력 없고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뭐 누구를 형제를 판단하지 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해학이라고 하는 약간 위트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째로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외모가 볼품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돈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행색이 조금 궁핍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있죠. 또 이 바울이 사실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똑똑했지만 병색이 조금 있었거든요. 눈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하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큰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자기들은 잘났겠죠. 돈도 있겠죠. 능력이 있겠죠. 배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돌려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 너 잘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충성이더라. 신실함이더라. 나는 비록 이렇지만 우리는 모자라 보이겠지만 하나도 안 모자란데 모자라 보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예의 길을, 종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저보다 월등하게 잘났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있던 게 뭡니까? 바로 성실함, 신실함,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를 맡은 모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내가 못났고 내가 어떻고 시간이 없고 그런 핑계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성실하라. 맡은 자여 성실하라. 우리가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올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